이전에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왔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생수가 무엇인가, 이거를 신약 성경에 보면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10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는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단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이 반석,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 반석,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들을 계속 반석이 따라왔대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한 곳에 큰 바위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바위 어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바위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줘요. 여러분,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한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파서 얻은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구할 수도 없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이 먹은 양식, 그리고 여기서 마신 음료, 이것은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이 신령한 것을 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이 물, 이 양식, 이것을 또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거기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물가에 지금 여인도 물을 필요해서 길러 왔고요, 예수님도 더운 한낮에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고 더워서 물이 필요해서 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물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이 필요한 여인에게 지금 이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이 우물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보석 같은, 보물과 같은 우물인데요, 이거 물 길러다가 먹어도 또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줄 수 있다.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한 번만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있으면 좀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그 물이 뭘까요?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리고 그 음료가 뭔지를 여기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음료가 된다. 그래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우리가 이 영생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까? 왜 이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까? 그거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물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물이 없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물 싸들고 간다고 얼마나 싸들고 가겠어요? 금방 또 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마시고 또 다시 목마른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3장을 봤는데 그 이제 어제 읽은 그 다음 부분부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4절부터 3장 4절부터 간증이 나오는데요, 자기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문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거 이걸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최고의 공부를 한 거, 그리고 율법을 가진 거,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했었던 그 등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났었는데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맛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려놓게 되니까 다시는 세상 것들로 목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 욕심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음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세요.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데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야, 여러분, 샘물만 가져도 기가 막힌데 강이 흐른다면 이거는 뭐 나만 이제 목이 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내 배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요, 욕심나지 않고요, 그것을 좀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죠. 성령으로 충분해요. 성령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이거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민수기 20장 14절 보겠는데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더 쉬운 길, 빠른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쉬운 길, 빠른 길이 그때 당시에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저 바벨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장사꾼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길이 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길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을 따라서 쭉 가나안 땅 그 해변길로 올라가다가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걸 해변길이라고 해요. 두 번째 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렇게 가운데가 높은 산악지대거든요. 산악지대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요 산 등성이를 타고 가는 길, 이게 족장의 길이라고 해요. 족장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이 길을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고 가면서 삶의 자리를 많이 옮겨 다녔던 그 길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 가운데에 있는 길들인데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뭐 베델, 실로, 뭐 저 여러 그런 세겜 이런 도시들이 다 이 족장 길에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두 번째 길이고요. 세 번째 길이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인데 이 길이 가장 이 대로를 장사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큰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쉽고 빨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쉬운 길, 빠른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고요. 그 에돔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이제 이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돔은 누가 만든 나라예요?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만 선택함으로 인해서 에서가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땅을 받지 못하고 그가 그곳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에서가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살았는데 벌써 430년이 지나고 거기서 또 40년이 지났으니까 한 50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혈연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잖아요. 형제 국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또 나라를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인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후손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허락하지 않을 때, 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 쉬운 길,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에돔도 허락하지 않고 모압이나 암몬 다 허락하지 않거든요. 허락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땅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싸워서도 안 되고요. 이들하고는 그 땅을 두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 남의 것을 욕심부리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 각자에게 준 영역이 있고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시는데 여기 에돔 땅과 모압과 암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그래도 좀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당신 나라 가운데로 나 있는 이 대로를 통해서 갈 텐데 우리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우리가 물값도 주고 양식을 먹으면 그것도 다 값을 지불하겠다. 절대로 여러분하고 싸우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 나라 백성들 에돔과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그들이 와서 혹시라도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 나라를 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길을 좀 열어주면 우리가 명나라하고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길 좀 우리 갈 수 있도록 길 좀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럼 그거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허락 못하는 거예요? 허락 못하는 거지요. 그놈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아요. 그죠? 그들이 명나라와 싸우러 가는 거니까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왔는데요, 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훈련받고 온 놈들인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길로만 가자,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우리 다른데 욕심 안 부릴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 다 똑같아요.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쉬운 길, 빠른 길 가지 못하고 이 에돔이란 나라를 멀리 돌아서 모압이란 나라를 또 멀리 돌아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돌아라, 기다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요. 좀 힘들지만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급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기를 바라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천국까지 가는 길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일이라도 안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돌아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돌아가고 먼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오히려 그 길이 더 행복한 길이고 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돼요. 멀리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가야 될 길을 열흘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최고 행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분명히 나는 너하고 형제야. 나는 그래서 너하고 싸울 것도 없고 네 것에 대한 욕심도 없고 단지 나한테 길만 좀 열어주면 우리가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좀 허락 좀 해달라. 그런데 허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잘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로 맺고 싶고 그래서 좀 형제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대해줘도 그 사람이 나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퍼다 주고 좀 도와주려고 했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와 좀 마음 좀 합해주고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양보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막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볼 때는 손해봐야 되고요,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개권사, 개장로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늘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데 무슨 이권이 걸리면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금 이권이 걸리면 그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남들보다 더 악착같고 남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 안 나눠주려고 더 많이 찾으려고 막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거친 말들, 욕지거리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건 권사도 아니고 개라는 거예요. 전 장로도 아니고 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매일매일 같이 어울려 사는 이웃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며 삽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걸 못 참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남들은 하기 싫은 그 어려운 일, 짜증나고 귀찮은 일, 그거 내가 힘들어도 땀을 흘리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좀 봐야 되고요,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야지. 힘들어도 내가 먼저 앞장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싹 뒤로 빠지고, 뭔가 이권이 있으면 그냥 쑥 고개 내밀고 그냥 그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이러면은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제국가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양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욕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못해요. 억지로라도 내 것을 챙기려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그런 것을 손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지 에돔 땅도 아니고요, 모압 땅도 아니고 암몬 땅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내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면 이거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요. 돌아도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합시다.